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우리가 많은 벽에 부딪히고 살아가죠. 우리의 불가능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피조물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그분은 구속주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해서 그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 두 가지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제 경지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 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이미 앞서 32장, 33장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있는 내용의 연장선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고요. 2절 보시면은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다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오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왜 모세는 다시 처음 것과 같이 돌판 둘을 다듬어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그 돌판 둘을 만들게 되죠.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허용하지 않고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돌판은 깨졌죠.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진노하여 그걸 산 아래에 떨어뜨려서 깨뜨려집니다. 우리 3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증거판이 돌판이 그의 손에 있고 이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돌판 두 개가 그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우리 잠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저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17절, 18절에 소개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파티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 파티의 주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라고 칭하면서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깼더니라. 깨졌어요.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제 이 내용대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했고 두 돌판을 던졌으므로 깨졌습니다. 그 사건에 의해서 이제 34장이 다시 모세에게 한 번 더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써서 이제 모세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4장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34장 28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걸 이제 모세가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기가 막힌 모습이죠.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좀 더 설명하기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자 이런 내용이 쭉 29절 이하 35절까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40야를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시험의 숫자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면서 이제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많이 나오죠. 또 이 두 번째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갈 수 없죠. 이제 붙잡혀가지고 두 번째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묵상할 키워드가 이제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물론 이제 오늘 성경의 배경이나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린 것은 두 번째를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번째까지 기회가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두 번째 기회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이 두 번째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의 역사를 예를 들면 사사기처럼 됩니다. 사사기에 이 두 번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 오늘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자,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랬어요. 준비를 언제까지 하라고요?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침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언제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까지입니다. 그럼 아침이 언제입니까? 아침이. 여러분, 아침이 언제입니까? 8시? 7시? 아침이 언제입니까? 시내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지순례 코스에 이제 시내산을 이제 올라갈 때 언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올라가요. 새벽에 올라가야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제 모세를 만나시려고 하셨냐면 아침까지 준비해서 너 아침에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까? 두 번째 기회에 그 기회를 언제 모세와 하나님이 이제 그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까? 아침이죠. 아침. 아침이 히브리어로는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새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래 걸리겠죠? 카운트하려면. 이 새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실 때 언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침 8시, 9시, 10시 그때가 아니고 새벽입니다. 새벽. 근데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만나는 겁니다. 왜 새벽입니까? 왜 새벽이 중요합니까? 새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여기서 세미한 음성으로 답이 나왔어요. 새벽은 우리의 첫 시간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을 딱 뜰 때 그때가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이죠.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새벽은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문자적으로도 새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출발한 시간대가 새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의 절정인 홍해를 건넌 사건도 새벽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넌 때도
새벽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대도 새벽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이제 1대1 대결 구도를 이제 얻게 되죠. 그 골리앗을 볼 때도 그때 새벽에 골리앗을 만납니다.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아주 굵직한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새벽을 즐기는 사람들이 은혜가 많아요. 은혜의 사람들, 새벽 데이트를 즐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요즘 이번 주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을 300명을 보내주세요. 30명도 안 나오는 교회에 제가 300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30명이 넘었어요.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가능하면 한 7,000명까지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 세워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면서 제가 새벽과 금요 기도회 이 두 기도회가 기도의 절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온 지 꽤 오래되는데 뭔가 이렇게 작은 구름이 보이려고 하는지 하여튼 좀 또 새벽에 많이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지만 300명이 되려면.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벽을 그렇게 좋아하실까? 새벽형 인간?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새벽을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새벽에 역사를 많이 하시는지. 꼭 알고 싶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직접. 확실한 건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확실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새벽이 어떤 시간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회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곤하시죠? 새벽 시간. 피곤한 것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데 어디서 보자 그러냐면 시내산 꼭대기에서 보자는 거예요. 또 이 꼭대기라고 하는 단어가 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장소란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다 어떤 의미 부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결국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탁 강하게 주시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맥락과 같다라고 봅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높은 곳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만나자고 하시냐면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다시 한번 2절 끝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안 했지만은 산 꼭대기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장소가 산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보이되. 이 영어로는 present yourself입니다. present라는 건 제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분에게 거기에다가 드리라는 얘기예요. 나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분에게 드림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범죄였죠. 모세도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 세상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써주신 두 돌판을 던져요? 여러분, 뭐가 화가 나면 물건 던져요? 그러신 분이 있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던졌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걸 던져버렸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물론 백성이 잘못했죠. 모세의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실패한 나를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실패한 너를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나가 아니라, 완벽한 내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그걸 못 참아가지고 두 돌판을 던져버린 그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은 내게 보이라, 내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좀 봐줄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자고, 내가 기회를 주겠다고, 그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1대1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대1로 만나는 거 되게 기뻐하세요. 두 번째 기회는 주님과의 1대1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회는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두 번째 기회 속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임재하십니다. 임재. 자, 34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두 가지, 눈으로 시각적으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청각적으로는 그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봐요. 어떤 사람은 들어요. 이게 신앙이 좀
어리거나 약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주로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임재하십니다. 신앙이 더 자라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이제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말씀하시는 걸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시나요? 막 뭐가 보이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보여달라고 그랬죠.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표적신앙이라는 것이, 뭘 본다는 것이 내가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급하거든요.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들려주시는 것까지 다 동원하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보긴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체험이라는 거는요, 신비이거든요. 신비. 신앙 체험이라는 건 신비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체험도요, 결국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체험이라는 건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각자가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또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체험의 영역을 정하시기 때문에.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완벽한 체험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체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신비한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접근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는 하지만은 완벽하게 보여주진 않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친히 그분의 완벽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영화로움을 입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영화로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절대적 거룩 앞에 설 인간은 없습니다. 죄인인 절대적 거룩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본 적 있습니까? 그 강력한 태양을 여러분의 눈으로 제대로 본 적 있습니까? 큰일 나죠. 마찬가지예요.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뭘 보여줬냐면 등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앞을 쑥 지나가신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딱 보려니까 등밖에 안 보인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분을 직접 봤다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그 등을 봤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작은 체험을 말합니다. 그 작은 체험이지만 모세에게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6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원문에는 야훼 엘로임, 우리말 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즉 우리말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뜻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그분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언제까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이름이 빠져 있지만은 그 의미는 뭐냐면 전능자라는 뜻이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많으세요. 그분은 영원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 영원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5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째는 자비롭고, 두 번째는 은혜롭고,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 번째는 인자하시고, 5번째는 진실하신 분. 이렇게 5가지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모세에게 등을 딱 보여주면서, 본 거는 그 부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분명한 지식을 이렇게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벌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7절의 이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하리라 그랬잖아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용서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걸 단서를 왜 붙였겠어요? 회개하는 것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여러분 요한일서 공부하신 분 듣겠지만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죠. 바로 그냥 용서하시겠다라고 어디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그냥 용서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자백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인자로 우리를 대하셔서 그 인자를 어느 정도까지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대까지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1000대가 어느 정도까지가? 1000대는요, 문자적으로 1000대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은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라도 봉하겠다.
하나님 반드시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얻고자 준비해서 올라갔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임재하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회의 마지막 내용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의 반응.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준 두 번째 기회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급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너만 올라가라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높은 분이 당신만 오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심정이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왜 나만 올라오라 그랬지? 잔뜩 긴장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나를 혼내려고. 제가 제 스승을 이제 어느 날 이제 만나는데 나만 오라는 거예요. 되게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겁나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어떻든 모세의 심정도 저는 다르지 않았다고 봐요. 하나님이 돌판 던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혼내실까. 이제 짠뜩 겁을 먹고 갔는데 웬거려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어요.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뭘 한 겁니까? 엎드렸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엎드렸다, 경배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날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 인생 속에 이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엎드립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샤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경의 표시죠. 말하자면 겸손하게 구하다, 복종하다, 몸을 굽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엎드리지 않을 수 있나요? 경배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 경배의 내용이 뭡니까? 9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결국 이 경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세의 경배 내용은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이제 뭐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동행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복이 되어서 뭘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의 소유로 삼으소서.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가 있었나요? 주님을 그래서 만나셨나요? 그 만난 결과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한번 역으로 다시 오늘 공부한 내용들, 오늘 살펴본 말씀을 다시 역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참된 경배가, 참된 엎드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까? 왜 경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를 사서 그분 앞에 준비되어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 아닌가요? 우리의 새벽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좀 적용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일을 두 번째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준비되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새벽에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부분적이지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